11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에 대하라는 제목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또다시 사순절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 갈보리산을 내다보며 순례 여행을 떠나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소위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게 순이라는 말이 열흘을 순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순절하면 40일 동안이라는 뜻인데 아마 모든 교회들이 캐토릭이나 이 개신교나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 40일 동안 고난 주간 부활절을 내다보 40일 동안을 특별한 기도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영성적 여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순절 넷째 주, 오늘이 다섯째 주입니다. 지난주에 저 넷째 주의 사순절 설교로 저는 장남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장남은 사실은 집안에 있는 탕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더 슬프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앉아있지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집안에 있는 탕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살피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자라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여행을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말씀으로 아들의 마음,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좀 오늘 본문 중심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 앞두고 드리는 주일을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건데 오늘은 종려주일 전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다섯째 주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교회 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머무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긴 여행길, 즉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그 여행길을 떠나셨는데 삭개오도 저 남쪽에서 만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 진압하기 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머무셨습니다. 사실 이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주 거주처는 베단이었습니다. 베단이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으로 그때마다 출퇴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관문 도시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km 정도 직선거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걸어보면 4km입니다. 왜냐하면 베단에서 예루살렘 사이에는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감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감난산 하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골짜기까지 내려가야 이제 예루살렘 성전산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한 4km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날에 이거 걸어보면요, 태양빛이 얼마나 쬐는지 아주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인데 이 곳에 주님이 머물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한 사건이 터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 보낸 거 보면 사랑을 받는 자서 굉장히 귀한 칭호죠. 이 칭호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 때 예수가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the beloved라고 이렇게 쓰는 칭호예요. 근데 이 칭호를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자로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걸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처럼 깊이 사랑했던 그 나자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을에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다니 마을에서 한 이틀 정도 걸어가야 할 곳에 주님이 계셨다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을 떠난 직후 나자로가 아주 위급해졌습니다. 평소에 앓던 병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누이가 하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가서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가 벌써 이틀이 지난 후예요. 그런데 아마 나자로는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빨리 같이 가시자는 요청을 거절하시고 하인들만 먼저 보내셨죠. 그리고 거절하시고 이틀 동안은 그곳에서 더 유하셨다가 이틀 후에 길을 떠나셨는데 이틀이 걸렸으니까 모두 4일 됐지 않습니까? 나자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베다니 마을에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황급하게 나자로가 죽어가는 상황에 빨리 오셔서 기도를 요청했을 때 가시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엔 주님이 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대로 죽기 직전에 손 얹고 기도하고 하셔서 이 나자로를 탁 살리시면 됐을 텐데 왜 살리지 않았을까? 이게 참 의문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이틀을 그곳에 더 급하게 가지 않고 하인들을 돌려보내는데 머무셨어요. 이틀 동안 더 급한 일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이틀 동안 노셨어요. 그냥 그곳에서. 이게 이틀 동안 지체하신 이 모습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틀 후에 이제 떠나실 때 보면 나자로가 죽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자. 그리고 죽은 다음에 길을 떠나세요. 자, 이런 모든 것들 보면은 이 주님의 태도,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 즉 나자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주님은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기절이 있어요. 4절도 있고 15절도 있고 40절에 있는데 한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5절 다 함께 내가 걷기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 4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되. 나자렛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주님이 바라보셨을까? 영광이라는 단어로 계속 주님이 쓰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광.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볼까요? 모든 것이 끝이다. 허무하게 봅니다. 불교도들 같은 다른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삶으로의 환생으로 가는 길,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윤회설 같은 경우. 대부분의 이 신앙이 아닌 철학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불가지론, 모르겠다라는 게 아주 정직한 입장입니다. 공자님이 제일 정직하셨죠.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아직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솔직한 거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오늘날 사람들이 세 번째 불가지론 입장일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오늘 예수님 그러나 어떻게 받는가? 깜짝 놀랄 정도의 다른 관점입니다.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죽음이 영광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자렛의 죽음을 주님은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요. 그의 나자렛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또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 혹은 질병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죽음과 질병을 하나님 뭐로 삼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 사인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자로가 지금 죽어갈 때 주님 황급히 가지 않죠.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이틀 후에 또 출발하셨어요. 사흘 만에 가셨어요. 왜 사흘 만에 가셨을까요? 의도적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의 내세관은 사람이 죽은 지 3일 동안에는 그 영이 떠나지 않고 다시 어떻게든지 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뭐 가족들이 울고 불고 해서 내가 죽었구나 하고서 이제 자기 그렇지만 떠나기 싫어서 이제 있는데 언제 절망하고 떠나냐면 이제 시체가 썩어 들어갈 때 눈이 막 동태눈알처럼 되고 냄새 나고 막 해서 썩기 시작하면 영이 이젠 에이 틀렸다. 그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은 동굴 무덤에 놔두고 문을 안 닫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무덤을 안 닫아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시체를 누가 훔쳐가거나 뭐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 낼까봐 유대인들이 요청해서 문을 돌문으로 닫고 봉인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했지만 이 당시 유대인 간섭은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와서 지나서 냄새나고 썩은 다음이면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돌문을 닫죠. 그리고 한 1년간 둬요. 그러면은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동굴 무덤 안에서 이제 백골화가 진행돼 가지고 이제 1년 후에 보면 백골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로 된 무덤이 있어 석관 크지도 않아요. 한 요 정도 크게,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인데 돌 석관 안에 석회암으로 타서 만든 석관 안에 그 뼈들을 다 담아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써놓고 그다음에 그 동굴 안에 이렇게 팝니다. 동굴을 석회암 밑에 잘 파져요. 파놓고 그 안에다 석회로 만드는 석회암으로 만든 이 돌 상자를 딱 집어넣습니다. 이게 가족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의
유골이 다 들어가서 이제 한꺼번에 파묻히죠. 그래서 어떤 무덤에서는 30-40개의 석관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 그 박물관에 가보면 그 발굴하면서 생긴 이 고대 유대인들의 그 석관 있잖아요. 이게 막 몇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층에 들어가서 지하층인데 쭉 걸어가 기분이 음산합니다. 석관이 쫙 있어요. 몇백 개가 출토품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을 해요. 주님이 사흘 만에 가셨다는 건 뭐냐, 완전히 절망할 시간을 골라서 가셨다는 거예요. 살아날 소망이 이제 완전히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있을 때 그때 가서 주님이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이제 부활을 일으킨 것은 이 나자로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부활의 예고편이죠. 바로 요 나자로 부활하고 나서 한 열흘쯤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이제 첫 완성인데, 이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사건, 즉 예고편 사건이 나자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자로의 부활에 대한 충격과 믿음이 뭐를 믿게 만드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동굴로 쫓아갔더니, 동굴 안에 예수님 세마포만 놓고 아무도 없을 때 그 형편을 들여다보면서 나자로가 이제 요한이 비로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가? 나자로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하, 나자로를 부활시킨 그 주님이 자기 말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했는데 부활하신 것 같다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 나자로의 부활 표적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나타내주는 사인으로서의, 표적으로서의 부활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주님이 일으키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자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뭐죠? 나자로가 죽어갈 때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왜? 내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나자로가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기뻐한다. 왜 나자로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하느냐? 이 일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자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자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황급히 가지 않고 일부러 이틀 있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 죽어갈 때 안 오실지도 모릅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실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다음에 일으키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고 필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는 나자로처럼 죽음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죽으러 가는 과정에 우리가 겪는 게 뭐죠? 노화, 질병 이런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죽음으로 가까이 가요. 근데 나자로의 죽음, 또 나자로의 병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화, 죽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자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미리 부활했지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재림 때에는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간에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죽음과 연약함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데, 그 영광은 언제 드러나죠? 부활할 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병듦, 나의 늙어감, 나의 노화,
죽음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영광에 이르는 문, 영광으로 가는 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순교당할 때, 돌에 맞아서 막 죽어갈 때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형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리고 이제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 차셨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하고 죽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죠? 똑같은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영광으로 변하셨는데 그 변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뭘 받느냐?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게 돼요.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평생 앉아 계셔요. 보통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러는데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어?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언덕에서 이제 마지막 스포트 내면서 바르셀로나 쫙 운동장을 향해서 이 황영조 선수가 내려와 가지고 정문을 딱 통과해서 그 운동장 메인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앉아 있었던 사람 없었어요. 다 텔레비 앞에서 일어나 가지고 다 같이 소리 지르기 시작해서 황영조 하고 다 소리 지르죠. 스데반 집사님에게 똑같은 게 일어난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마지막에 돌무더기가 날아오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신앙의 스퍼트를 내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는 순간에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얼굴이 막 변하기 시작하고 증오나 이런 것보다 신앙의 완성 상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꽉 차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영적 승리가 일어나면서 눈이 탁 뜨였는데 메인 스타디움이 보인 거죠. 우주의 콜로세움, 메인 스타디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의식을 가져요. 사도 바울도 그 서신서에 보면 무슨 소리냐면 내가 미말에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세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문이 코스모스예요. 온 우주에. 구경거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스펙타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노라마 뷰, 180도. 그러니까 이 원형 경기장이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의 사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마치 온 우주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검투사들이 사자와 싸우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과 핍박과 아픔이 다가오는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죠? 예수님이 스타디움의 보좌에 앉아서 바라보시고 천군 천사들이 다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죽은 순교자들과 의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다. 먼저 하늘 날아간 아주 성도들이 그 영들이 바라보고 있으면서 야 스데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게 잘 싸우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잘 극복하고 있는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막 하늘의 함성 소리가 꽉 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지금 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과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과 하늘의 의인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부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그걸 믿음으로 싸우려고 애쓰고 눈물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나나 우리 가족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조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있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보고 있고 먼저 죽은 순교자들과 의인들이 다 보고 있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먼저 간 성도들이 다 보고 있다. 이런 그 우주 의식이라는 거죠. 우주의 콜로세움을 의식하는 이런 의식을 딱 가지고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할 때 저들이
때로는 탄식을 할 것인가, 아닌데 안타까울 것인가, 아니면 맞아 잘한다 그러고 막 환호를 치르,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 간에 그분이 마지막 사는 삶을 싸우는 순간에 눈이 딱 열렸다. 예수님이 보였다는 건 스타디움으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맨 스타디움으로. 영혼이 육체의 사망의 순간에 딱 떠나면서 하늘나라의 맨 스타디움으로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스데반의 그 마지막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신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이러고 있고 온 우주가 막 스데반 하는 가운데 하늘나라 들어가는, 이게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죽기 전에 늙어지고 죽기 전에 병이 오고 암이 오고 이런 거 막 너무 탄식하고 아이고 죽기 전에 왜 이렇게 고생하나 이러지 마시고, 이 마지막 싸움을 믿음으로 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은 내 영혼의 숨이 탁 끊어지는 순간에 내 영혼은 영광을 보며 들어간다. 이 영광의 마지막 경주를 잘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 나자로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이다. 영광을 위한 표적으로 우리의 병, 우리의 죽음이 쓰임받는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저는 닥터 실이라는 분한테서 한 학기 동안 위기 상담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한 7명 정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 닥터 실은 누구냐면 영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암 전문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암 전문의가 처음 병원에 원장으로 왔어요. 60년대죠. 그러니까 이분이 전후 한국의 암 전문으로서 전주 예수병원 원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암 수술에 대한 수준을 높여놓은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 아버지는 내 아픔을 아시는가라는 글을 썼는데,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위기 상담 공부를 할 텐데 이분이 강의 중에 눈물을 흘리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암 의사로 와가지고 제자 한 사람, 신앙이 너무 훌륭한 한 제자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키워서 외국에 유학도 보내서 외국에서 학위를 다 마치고 와서 우리나라의 암의 또 다른 이제 후계자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근데 어느 날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열어봤더니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다시 꼬매고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나도 절망감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수술 끝나자마자 그 수술 장갑을 바닥에다 팍 내팽개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 하나를 살리시면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을 불러가십니까? 절망감 때문에 그냥 그 수술실 끝나고 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랬다는 거예요. 수술 끝나고 회복실로 들어간 다음에 그 제자가 다시 의식을 찾았는데 이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제자를 다시 만났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그러진 얼굴로 들어갔는데 제자는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생님, 스승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저희는 평생 동안 죽음과 싸워온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죽음과 싸웠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수술실에서 칼 들고 죽음과 싸우도록 계속 부르셨고, 이제 저는 똑같은 싸움을 환자로서 침상 위에서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잘 싸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웃는데 그 웃음 속에서 정말 그 영생에 대한 영광이 그 영혼 안에 가득 차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오히려 자기 선생님을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 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툭 흘리시면서 저희들 앞에서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
제자로부터. 그래서 평생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겠다. 수술실에서 다시는 죽음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 그 힘을 주와 같은 그 제자가 나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저한테 너무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죽음에 대한 태도 저도 바뀌었어요. 죽음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죽음 자체도 영광을 위한 표적으로 쓰임받아야 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요 죽음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살리기 전에 이 표적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영혼과 잠시 떨어지는 이별을 겪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몸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에 영광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것.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 영광.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나아가는 과정, 질병, 그동안에 겪는 아픔이나 힘든 것, 이 모든 걸 영광으로. 여기는 자세가 오늘 예수님이 나자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이건 철학자들의 불가지론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의 허무함이나 다른 종교의 환생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는 길.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삶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주님의 죽음에 대한 태도였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측은함과 비통함을 겪으셨다. 그런데 33절 35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자로의 무덤 앞에서. 근데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뭘까요?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럽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비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슬픔이 고통이 된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셔서 주님.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누구를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셨을까? 나자로를? 아니에요. 나자로는 이미 죽은 나자로는 영광을 위해서 표적으로 쓰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아니고 지금 누구에 대해서 지금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마리아와 함께 우는 사람들. 죽음의 이별을 겪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고통, 죽음의 이별을 통한 깊은 고통을 아주 처절할 정도로 공감하셨어요. 고통을 느끼셨다. 그리고 그 고통에 시달려서 울부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비통과 측은함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태도 중에 하나인데 죽음을 당한 사람들, 망자의 친구들, 유족들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이걸 좀 공감의 자리라 그래요. 주님 공감을 하셨어요. 여러분 극도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딱 뭘까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같이 우는 게 최고예요.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부조금이나 턱 보내는 것보다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정 어쩔 수 없을 땐 부조금 보냅니다마는 웬만하면 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리든 안타까움을 갖다가 가슴을 대고 나누는 거죠.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없는 비통함을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누군가 와서 손잡고 함께 눈물만 툭 돌려줘도 이상하게 위로가 되고 고통이 절반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 죽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아픔을 느끼는 공감을 가지고 우셨다. 이게 예수님의 참 사람의 형상, 참 하나님의 인간성을 잘 보여주는 완성된 모습이죠. 그래서 공감이 중요합니다. 가장 악마적인 게 뭔지 아세요? 무정함이에요. 공감성이 상실된다는 거. 제 친구의 외국에서 보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이 친구는 정신분석이죠. 그래가지고선 연구한 게 사이코패스 연구예요. 그래가지고 또 최근에 저 만나가지고 사이코패스에 관한 악의 심연인가 하는 책을 나왔다고 나보고 꼭 읽어보라 그러는데 싫어서 안 읽어요. 내가 사이코패스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러는데 저한테 설명은 잘해줘서 책의 내용을 딱 이것도요. 사이코패스는 뭐냐? 뭐가 질병이냐? 공감성이 없다는 게 질병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 기쁨, 슬픔을 못 느껴요. 병이. 공감 상실 제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만 겨우 공감을 확인하느냐? 다른 사람이 극도의 고통을 겪거나 아픈 걸 볼 때 조금 그 감각이 와. 그래서 그 감각을 느낄 때 사이코패스는 아픈 게 아니라 기쁩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처음 확인해요. 묘하죠. 그러니까 이 내면이 완전히 마네킹처럼 돼 있어가지고 삶의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못 느끼는 존재였는데 누군가 무서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하고 비명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각이 조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자기는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악마예요, 악마. 이런 거한테 걸리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총 맞아 죽는 게 낫지. 이런 사이코패스한테 걸리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무서운 고통을 다 당하고 죽게 돼 있다. 그게 이게 이제 악마의 본질인데 공감 능력 부재라는 게 악마성입니다. 인간이 악마화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같이 운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근데 그 공감 능력 부재가 사이코패스다 그러는데 이 양반이 또 이상한 말을 하더라 나한테. 모든 인간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는 거 알아? 그래. 그리고 그 기질을 잘 쓰면 굉장히 유리해. 유익하대요. 그래서 외과 의사는 대부분 다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칼로 째면서 자기가 아파서 소리 지르면서 막 끔찍해서 이러면은 수술 못 해요. 우리 집사람이 대표적이에요. 우리 사람 보고 고름자라 그러면 이제 내가 아픈데 지가 짜면서 지가 다 소리를 질러봐.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뭐 수술도 못하고 뭐든 못하죠. 그런데 수술하거나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에 딱 부닥쳤을 때 냉정하게 문제를 보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해결해내는 능력, 이런 건 다 사이코패스 기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인간에게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은 어떤 공적인 것이거나 어떤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넘어서서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상황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같이 울 수 있어요. 같이 울어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악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들이 공감 능력 상실인데요. 이게 이제 공감 능력 상실이 왜 생기느냐? 대부분 부모나 어렸을 때요. 너무 많은 그 아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상처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요. 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혔다는데 자기 아픔이 너무 커. 자기 상처만 계속 핥아요. 그래서 남의 상처를 못 느껴.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잔혹하고 고통스럽게 자란 사람들이 그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이. 내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호 같은 사건이 탁 났을 때에도 그 부모들의 아픔을 같이 울지 못한다는 게 뭐냐? 그게 공감 능력 상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고 장관이 되고 뭐 그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되면 해결 못 해요. 너무 냉정해서. 치유가 안 돼.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아픔이라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느냐가 인간성 회복의 제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그들에 대한 측은지심과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서 비통해서 같이 운다. 이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거 잃어버린 게 이번에 어저께 뉴스에 나왔던 심원영이의 그 부모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애를 목욕탕에 가도 그렇게 처절하게 구박하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무섭게 춥게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그 아버지조차, 친부조차도. 내가 보기에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 사람들의 마음은 악마화돼가는, 철저히 비인간화돼가는, 그리고 사이코패스적인 그 비정상적인 정서들에 너무 많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무서운 사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대를 만나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인간에 대한 연민, 공감성, 함께 울 수 있는 감성, 이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히 갖고 회복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에게서 죽음에 대한 보이는 중에 분노지요. 36절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대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이 원문은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매우 분노하다. 신약성에서 모두 5번 씌어진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한테 비통함과 측은함을 여기셨지만 동시에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뭐죠?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태도 중에 하나 보면 이 무리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비아냥거림. 많은 사람이 인간의 비극과 고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같이 울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누구 탓이야 이거? 그래서 보통 불행한 일 하면 조상 탓, 환경 탓, 정치인이나 세상 사람들 탓. 그 다음엔 뭐죠? 그 다음에도 왜 분노가 안 풀리면 하나님 탓이지.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네가 메시아야. 네가 메시아라면 뭐 소경 눈도 고친다며. 이 사람 왜 못 살려? 인간의 불행에 대한 절망감과 이런 것들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다가 마지막에는 뭐에 씌우죠? 하나님께 씌워요. 이게 악 중의 악이거든요.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불신앙에 대한 분노가 주님이 느끼신 감정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 죽음 자체에 대한 분노죠. 사랑하던 나자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렇게 슬프게 만든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분노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를 느끼셔서 사망 권세를 없애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자기 희생,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절망과 고통의 근원인 사망 권세 자체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죠. 네그라소프라는 사람의 시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을 괴롭히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슬픔과 분노를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자로가 죽을 때 그 가족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걸 같이 느끼시고 우시면서 동시에 이 고통을 만드는 가장 근원된 세력인 죄와 불신앙과 사망 자체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분노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옛날 성경 훨씬 더 번역 잘했습니다. 이번 개역 개정이 그냥 비통으로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 어떻게 돼 있죠?
통분히 여기시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분노하셨다. 죽음에 대한 분노. 이런 걸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사랑의 분노라 그래요. 그 사랑의 분노가 가득 차서 그 죄와 사망의 세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사망의 길로 들어가시는 예수. 자기의 죽음으로 사망 자체를 해체시키려는 예수. 그래서 주님은 그 결심을 가지시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나타내지는 예고편 표적으로 나사로를 부활시키셔서 오늘 어떻게 하세요? 돌 무덤을 열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분노가 죽음의 문을 열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비극에 대해서. 첫째는 단순히 비극으로 보지 말고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남들하고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 중에 영광이 나타나리라. 죽음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과 소망이 찬란해서 죽도록. 그래서 내 죽음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표적을 보도록, 내 죽음조차도, 내 질병조차도 영광이 되도록 주님께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간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을 고쳐나가고 특별히 악 중의 악인 사망 권세를 예수의 부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주간을 바라보는 40일의 여행을, 기도 여행을 하는 이 기간 동안 주님, 이 예수님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무덤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여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